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새벽의 영성이 하늘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4월 17일 토요 새벽제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사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호흡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은혜도 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임을 알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찾고 구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귀한 새벽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지난 1년 2개월 정도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워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하는 찬송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년 회고해 볼 때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덮쳤을 때 모두 다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첨단 의학이 속수무책인 상황 속에서도 국가와 나라와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수만 명씩 목숨이 먼지보다 작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에도 도시가 적막에 쌓이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역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새벽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진정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심령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처음은 뭐였어요? 유대교의 창념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자랑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자랑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도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내가 되었다는 거죠.
율법을 자랑하던 그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둘째 열매에 동참하는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나됨을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그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뒷조사를 해보면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너무 열악해요.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사람 앞에서 사실은 바울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사실 예수님 평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discipleship 트레이닝,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목격만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여러분, 이게 요한과 많은 사람들은 목격하고 승천할 때도 사도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걸 믿었나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본 일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였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역사적 현장 속에 있었고 바울은 무서운 방관자 또는 핍박자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나 나의 나 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될 자격이 없었는데, 나는 증인의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된 자격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사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베풀어지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영접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의 가치를 드러내며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나요?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구해 주시고 그리고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까닭은 뭐냐 하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게 해주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앞에 두고 어떤 여인이 옥합 하나를 깨트렸죠. 여러분, 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 여인 망설임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요 받은 은혜에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여러분 뭐예요? 헌신의 양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보면 참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교회와 하나님을 여기까지만 섬길 수 있죠. 더 이상은 곤란해요. 제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더 이상은 목사님 곤란합니다. 더 이상 요구하면 저는 상처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드렸네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더 많은 헌신으로 이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자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 베풀어 주신 자의 삶의 덕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데요.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향유 옥합을 깨트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들여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것을 들여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은 큰데 드리는 것이 적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눌지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었다고, 수고를 다할 수 있었다고, 다른 박질을 다할 수 있었다고, 죽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 하나가 주의 일을 마치 내가 하는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과 그 건강과 그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며칠 전에 사랑하는 우리 조순재 성도님의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순간에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적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그리고 가치 없이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 오잖아요.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죽음이 우리를 데리고 가기 전에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이 구원이라면 건짐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은혜인데요. 그 은혜 속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죄사함을 받았고 이 은혜 베풀 때에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 베푸시는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내가 오늘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직장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여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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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은혜 베풀 때에 그리고 구원 베풀 때에 내가 아멘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갑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골방기도 하고 정리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